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어려운 거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어려우냐 하면은 지나간 과거는 확실하니까 그거는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과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 책은 너무 어려운 책이고 그냥 이러니까 덮어두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저 알지 못하는 상징적인 이야기,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계시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계시록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계시록이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인데 그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은 타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생각지 아니한 때에 갑자기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순서를 봅시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받아서 그걸 그의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었고, 그리고 요한은 누구에게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의 종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이상하게 생긴 짐승의 이야기, 그리고 음녀의 이야기, 그리고 인의 이야기,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좀 이것은 좀 어떨 때는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무시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킬 때에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이 복이 되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7번이 나오는데요. 그 7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이 되는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읽는 자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안다, 이해한다, 자세히 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아는, 그냥 그래서 그저 단순히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다시 알고 하는, 이 아나기노스코가 또한 어떻게 했냐면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에서 분사는 뭡니까? 행동을 계속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participle, 이것은 행동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제 가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도록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저 단순히 읽는 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가르치는 1차적으로 주의정도 목사들을 의미하고 또 교회에 여러 우리 구역장들이나 그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습니다. 이제 그 종들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이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나누어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정한 교사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사람, 이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가르치면 그 진정한 교사는 누가 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처녀가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저자를 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저자고 또 이게 읽으려고 보니까 재미가 없어. 딱딱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몇 장을 읽다가 그냥 덮어놓고 책장에 꽂아놨어. 그리고는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유럽에는 열차 여행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열차를 타면은 유럽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스페인에서 이 열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은 그 열차를 이제 탔는데 이 아가씨가 탄 자리 하필이면 옆에 또 이렇게 총각이 탔어. 그래서 이제 두 남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 그래도 장시간을 여행을 해야 하니까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끌려 서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도 뭐 별 신경 안 쓰고 이제 남녀가 한참 대화를 많이 몇 시간을 타고 가면서 밖에 저격 높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랑이 마음에 싹 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서로 이제 사귀기로 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는. 그런데 막 헤어지려고 보는데 딱 생각난 거예요. 그 이름이. 보니까 자기가 전에 선물을 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 저자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당신 이름이 그 저자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 아가씨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당연히 그 책부터 찾지요. 그 책부터 찾아. 왜? 내가 관심이 가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는 그 사람의 책을 먼저 봐가지고, 그전에는 그거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덮었던 책인데, 이제는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 책을 다 순식간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책을 들면 수면제가 타인 것처럼 조름이 오는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봐야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그 청년이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읽지 않아요. 이 아가씨가 그 책을 공부할 만한, 읽을 만한 충분한 그동안의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 책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지만은 그 책이 그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의 쓴 책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그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히 활자로만 읽으니까 때로는 재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기노스코만 해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그는 계속해서 그것도 또 분사형을 썼어요. 반복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기쁨으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듣는 자는 배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배우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듣다라고 하는 말은 아쿠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역시 이것도 똑같이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다고 하는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 우리가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 뭐예요? 세뇌 교육이 되어져. 그래서요, 사상은 무엇보다도 강해요? 때로는 죽음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강해요. 그럼 죽는 게 더 빨라요. 사상을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워요. 그 사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요? 계속적으로 세뇌 교육,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강렬한 마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애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배우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데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옆에 두고 그래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는 것인지 존경하는 것인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것을 앞으로 7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떻게 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보면은 그냥 싹이 나지만은 잎이 커지면서 새 가지가, 연한 가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미 봄을 지나서 뭐예요?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그냥 나태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특별히 배우고 깨닫고 믿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사이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사이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 있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에 458년에 귀환한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사장이요, 율법사였습니다. 서기관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목회자인 목사님인 동시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신 분. 이 두 개를 다 겸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온 지 7개월째 되어져서 7월 1일에 이 강단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다 이 숨은 광장에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후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너무 뜨거워서 못하니까 아침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4-5시간 이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율법사들이 또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에스라를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그리고 난 후에 24일이 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거예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한 열정만 일어나면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 어떤 것 여러 가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만 일어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덜 드셨든 안 드셨든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복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왔다 가고 하는 거, 그거 뭐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러나 무엇을 해? 성경을 가진 자는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바로 사형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북한에서도. 어떻게 해요? 저 강제 수용소에 같은 데 보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이느냐? 성경을 가진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사람이 변화되죠.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만 잡으면 그렇게도 눈이 말똥말똥하던 사람이 성경책만 잡으면 졸음이 오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뀌니까. 그래서 복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은 여러분 배우려고 좀 이렇게 눈에 불을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복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즉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킨다고 하는 말도 똑같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한번 나는 전에 나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봤어. 그 말씀 나도 실천해봤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가 쓴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지켜본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 보호하다, 시중들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이 말씀이 보호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점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덴버스만 교회가 29주년이 되었어요. 29주년이면 제가 이 덴버에 개척을 할 때가 한 15개 정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꼽아보니까 이제 한 7, 8개밖에 우리 교회 앞에 있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역사가 됐어요. 그동안에 있던 교회들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꼽아보니까 한 8개 교회밖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한 때도 있었고 인약한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냐? 그 말씀 3절 마지막 단어를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는데 때가 가까우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성도들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굶어 죽으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때로는 순교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편안히 잠만 자려고 하고 있어요? 편안히 그냥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때요, 우리의 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하루나 이틀만
고문당하면요, 다 앞발, 뒷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전에 주광조 장로님 오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결코 어떻게 해요? 이 그런 핍박을, 그런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송판 나무에다가 그 못을 다 대못을 박아갖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도 찬송하면서 그 길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손마디마디마다 다 대나무 심으로 뽑아가지고 피가 철철. 여러분 여기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만 들어가도 아픈데 이렇게 늘었어요. 그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사니까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는 특히 미국 같은데 교회 가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진짜 신앙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핍박이 만약에 당장 우리 앞에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뭐예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수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보호하고 시종 들고 돌보는 자, 테레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973년 세평 조그마한 창고에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13만 명의 그런 거대한 회사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1973년도에 세평 조그마한 그런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사는 직원을 뽑을 때 입사 시험을 안 칩니다. 그럼 어떻게 뽑느냐? 그 사람의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말을 해보게 하는, 큰 소리로 말해보게 하는. 자신감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기 위해서 밥을 막 빨리 먹게 하는 거예요. 밥을 빨리 먹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에 강한 것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식당에 갔는데 먼저 손을 씻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요, 어때요? 그 식사할 때 마음이 좀 어때요? 이거 깨끗하게 나오는가 안 나올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장실을 청소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투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래 달리기를 시켜본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려고 원서를 내는 사람이면 머리에 든 것은 그래도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얼마나 차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본다고요? 실천을 줍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에 든 것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 구절을 줄줄 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가 한번 내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불신가정이었어요. 불신가정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그냥 막 이렇게 아주 리더십이 강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면은 알지만은 일어서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발표하길래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받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치르는데 그 당시는 마산에서 치르는데 시골 함양에서 마산으로 주일날 수험표를 나눠주는데 주일날 버스를 타고 가서 수험표를 다 학생들이 친구들이랑 다 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닙니다 선생님. 난 주일날 예배 빠지고 그렇게 나 못 갑니다. 난 먼저 토요일날 가겠습니다. 토요일날 가가지고 그 근처의 교회에 가서 자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 혼자 가서 수험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가서 수험을 받았어요. 그것이 신학교로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뭐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핍박이 올 수 있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드는 자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금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복을 받으며 영원의 분의 후손들이 수천 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의 등의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그 말씀 지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